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또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명절 기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누려지는 참된 찬양과 또 기도와 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온 가족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이 평안하고 또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담소도 나누고 또 기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이 한날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엎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된 것들이 쌓였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이 한가위가 풍요와 또 감사와 또 평안의 그러한 그 명절일진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에 누려야 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또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떨리는 마음으로 또 설레이는 가슴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순직 때에
오직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특별히 일가 친척들이 또 한자리에 모였을 텐데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또 같이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도 이제 물론 통성으로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여, 오늘 서로의 가정의 일원들이 함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이 각박하고 힘겨웠던 세상을 아버지 살아내느라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겹고 또 어려웠던 그 손길이었고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마음을 붙들고 함께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충만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가정 안에서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의 붙잡은 손들이 놓쳐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정 안에서 일가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아버지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는 부모를 잘 섬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는 또한 자녀를 잘 이끌 수 있는 사랑으로 잘 보살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부자의 모습,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자자손손들이 거룩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3대, 4대, 5대를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영상으로 남아 이렇게 마주하며 또 말씀을 상고하고 나눕니다. 이 가운데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함께 모인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도 이 명절 기간에 함께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도 이번 명절에는 내려가지 못하고 그냥 안부 전화만 하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내려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더 아쉽고 또 안타깝고 또 더 많이 좀 그립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아마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근심도 많고 불안함과 염려된 것도 많이 있는 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되어가는 것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주일날에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러면서 주일날 혹시 설교하셨던 것들 다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혹시 예수님을 왜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아마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들 생각하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3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것이 불행이고 힘겨운 것이 불편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부자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좀 더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이 직면하게 되면 그 모든 것 누렸던 것, 또 편리하게 생활했던 것, 그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니, 꼭히 죽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쉽게 질리고 무의미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또 의미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가족이 함께 TV를 보다가 옛날에 저희 학창 시절에 어린 시절에 이렇게 그 딱지라고 하는 거 동그란 딱지가 있었습니다. 그 딱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제 딸이 아빠에게 아빠 저런 옛날에도 저런 딱지가 많이 가지고 놀았다면서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딱지를 보면서 잊고 있었던 그 하나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동그란 딱지를 우리가 이렇게 딱지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있는 만화 그림이었습니다. 만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딱지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제가 국민학교 시절이죠. 국민학교 때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 딱지를 학교에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과 이렇게 딱지 따먹기를 했던 그러한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 학교가 끝나고 등나무에 이제 등나무 이렇게 있는 그 학교였는데 등나무 아래에서 함께 딱지 따먹기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왕년에 그래도 딱지 좀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딱지 모두를 다 휩쓸었습니다. 얼마나 참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모든 친구들의 그 딱지를 다
빼앗고 다 내가 따가지고 이제 막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고 정말 힘차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교문 밖을 이제 막 나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그때 같이 놀던 그 친구 하나가 막 득달같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딱지 한 움큼이 어디서 구했는지 한 움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붙들면서 다시 한번 하자고, 다시 한번 딱지 나랑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막 떼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야, 이 친구가 정말 이를 악물고 덤비는구나. 야, 이거 같이 안 했다가는 나를 그냥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대뜸 나랑 안 하면 너 죽인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친구와 또 딱지를 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딱지를 이제 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딱지 놀이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한테 모든 딱지를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가 다 이겨서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날 제가 빈손으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얼마나 정말 분하고 억울했던지 그날 정말로 그 친구가 한 번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 친구의 말을 그냥 듣고 그냥 순응했던 나의 자신을 탓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싫었고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웠고 그냥 막 분노만 막 잃었던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정말로 도박에서 돈을 몽땅 잃었던 사람의 모습이 아마 그 표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막 과격하게 그냥 분노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아마도 제가 딱지에 대해 흥미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렇게 귀중해 보였던 그 딱지가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면서 그렇게 덤비고 그렇게 정말 빼앗으려고 했던 그 딱지가 정말 부질없는 하나의 종이 쪼가리만도 못한 그러한 것임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냥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줘도 안 가져가는 그런 정말 무용지물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굳이 그렇게 싸워가면서 그걸 얻겠다고 애쓰고 애썼는지 참 그때 돌이켜보면 정말로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뒤돌아가면은 정말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결혼 전에는 내 남편이 백마 타고 달려오는 것 같이 정말로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남자였는데, 그리고 결혼 전에 내 아내는 신데렐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어떻던가요? 그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까? 그 환상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자식만 낳으면 행복이 보장될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까? 돈만 있으면 장밋빛 인생을 얻을 수만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게 이를 악물고 부를 축적해 보니 어떻습니까? 육체는 편하나 마음은 불안과 초조 속에 병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이 세상의 것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미가 없어지고 더욱더 가치가 없어지고 초라해지는 것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별로 초라한 것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나무들이 이렇게 몇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나무들 보면 정말 파란 하늘과 잘 어울려서 너무나도 이쁩니다. 소나무, 특히 이렇게 소나무를 보면 요즘처럼 참 이쁘게 느껴지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이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윤이 나고 또 싱싱한 그런 가지들이지만, 그러나 그 가지가 잘려나가서 땅에 떨어지면 단 일주일도 못 가서 메말라 부스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가 그 나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겨우 일주일도 살 수 없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 며칠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 포도나무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지와 포도나무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가지와 포도나무와 흙은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흙 속에서 나오는 그 자양분이 포도나무의 줄기를 타고 통해서 가지까지 연결되어서 그 하나의 통로로 말미암아서 그 가지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지 혼자 독단적으로 떨어져서 나가서 나는 열매를 맺어야지 한다고 해서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기는커녕 썩어서 그저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뭇가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여서 주님의 가지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신신당부하시는 그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녹아져 있고 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무엇이 은총입니까? 무엇이 구원이겠습니까? 유한한 내가 허물투성이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 그 속에서 살아있는 가지가 될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붙어 있는 게 복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존재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요, 그 자체로 생명력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물음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과 열매를 맺고 싶다는 것이 소원이겠습니까? 아니면 딸기가 좋아서 딸기를 맺고 싶은 것이 소원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포도나무 가지라면 그 소원은 농부가 원하는 최상품의 포도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이러한 소원을 갖고 있는 이상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품은 나뭇가지는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벗어날 리가 없고 포도나무에 견고히 붙어 있는 한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농부가 계속해서 그 생명을 모두 돕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열매를 가득 맺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꿈, 내 이상, 내 유익, 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최상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원이 정말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져 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또 혹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올 때 그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한 주간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삶의 결단으로 이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위로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출세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마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다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고민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내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내 만족에 의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내 기도에 응답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바라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함께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배라는 것은 주일 1시간에만 그냥 그 7일째 되는 그 주일날 올라와서 1시간만 드려지는 그러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그 열매 맺어가는 모든 과정이 예배요. 그 열매가 맺어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죠. 참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열매를 맺어지지 못하는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내가 열매 맺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시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기억하고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기까지 얼마나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가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연교회 안에서는 어느 권사님의 가정도 이렇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포도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하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하셨기에 그 손가락이 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농부가 애써 가꾸고 포도밭을 일궜는데 열매가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당도도 없는 정말로 먹기 고약한 열매를 맺었다면 그 농부가 얼마나 속상해 할까요? 그렇기에 가지 입장에서 최상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이 바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농부의 땀에 보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뒤틀린 것을 바로잡고 어그러졌던 것을 다시금 매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우리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가는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삶이고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한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지라서 그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시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 가지들의 열매 속에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마을에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추석 명절이죠. 명절 그 기간 속에 늘 평안하고 또 아무 탈 없이 다시금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이 명절 기간 속에 참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우리 가양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안전하게 정말 모든 그 가족과 함께 잘 어울리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와 또 가정을 이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주일날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늘 평안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